다윗의 신앙에 제가 12번의 12가지의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앙의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구원 또는 개인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이 신앙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이 뭐가 다를까? 개인의 신앙이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신부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독특한 나만의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가 뭘까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구원이라는 것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건 뭐냐? in church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가장 높은 차원이 뭘까? 이제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질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종과 순종입니다. 이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면 다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있어요. 이 입장을 얘기하다 보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경외함은 하나님 나라의 복종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종과 순종이라는 이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지식 또는 영적인 성품이에요. 이 복종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세대만도 그래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한테 복종해, 순종해 이러면은 일단 질문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종과 순종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과 순종이라는 거, 이 어떻게 보면 갭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나 차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복종해, 순종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반발심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유명한 커피가 있잖아요. 라떼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라떼 커피라는 게 유명한 거예요. 라떼는 이렇게. 저희 때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다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라떼는 시작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고개를 흔들잖아요. 그럼 복종과 순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이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렇잖아요? 관계의 언어예요. 근데 이 관계의 언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과 순종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 안에서 자원함에서 오는 자발적인 마음. 이게 이 복종은 태도, 이 마음이고요. 이게 태도고 순종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순종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도와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인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뭔가 힘에 의해서 마음대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뭐 부하냐 이게 유행이잖아요. 내가 부하냐? 내가 부하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이거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의 관계도 있고 또 부부의 관계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신앙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아버지예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신앙으로 사실은 그 안에 복종과 순종, 인격과 인격의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뭐 첫 번째 운동자다, 또 뭐 첫 번째 원인자다, 또는 필연자다, 뭐 기준자다, 목적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거하고 왜 기독교 신앙하고 왜 차이가 뭐냐면 절대로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을 그냥 분리시키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요. 그냥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종과 순종의 아주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 사무엘 상하를 크게 얘기하면요. 세 왕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왕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이요. 오늘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양식, 다시 말해서 영적 지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 왕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의 복종과 순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종과 순종의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제 지금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 여러분 이게 11번째잖아요. 다음 주에 끝나는데 이 11번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 어떤 왕이냐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배워야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회 생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왕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이죠. 이 사울왕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지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왕권을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착각했습니다. 무슨 착각을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도력을 뭔가 스스로 계속 입증해야 된다고 착각한 겁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왕으로서의 계속 뭔가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입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할까를 계속 생각한 거죠. 왜? 자기는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계속 입증하기 위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내가 왕이니까, 내가 최고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나는 이 권위를 잊어버릴 수 없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불의한 거역자들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의한 거역자라는 게 뭐냐면 이 불의한 거역자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자기를 찍어 눌러서 내가 왕인 걸 계속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왕의 권위조차도 하나님이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스스로 그걸 하려고 했을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종과 순종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그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이 원래 성령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 신앙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은 그걸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종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뭐냐면 그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종과 순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무조건 억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종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대해서 내가 예하고 살아가는 게 복종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람의 권위자들이 있어요. 사람의 권위자. 이 사람의 권위자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세상의 권위자든 어떤 권위자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불쑥 불의한 권위자들이 드러나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복종의 태도를 갖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저는 그 믿음이라는 건 태도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그 문제를,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예라고 하는 복종과 순종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오를 외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복종과 순종의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말씀의 진실은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종과 순종입니다. 원래 복종의 가장 최고의 복종과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가 어떻게 보면 예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주신 것조차도 내가 이걸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내가 뭔가를 입증해야 된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또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다른 주인공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왕이 압살롬 왕이에요. 본문은 이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약속의 증거를 스스로 만든 사람이에요. 사울은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유지 못한 거죠. 근데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약속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그 왕의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원래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평안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평안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를 가장 근심하게 만든 사람이 압살롬이잖아요. 아버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이.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누이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이복 형제인 장남 암놈을 죽입니다.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 나라 그술, 이게 이방의 땅이거든요. 그 이방의 땅에 가서 3년을 숨어서 지냅니다. 그리고서 겨우겨우 그 3년을 겪고 나서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아버지를 피해서 삽니다. 그 2년에 뭐하냐? 4년 동안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를 해가지고 이제는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거죠.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요. 공정하게 지혜롭게 재판을 다루어 줍니다.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속이고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다수결로 자기가 왕이라고 추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에 나섰다가 어떻게 보면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 사람은 원래 불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4장 여러분 2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모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왕급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외모는. 그 외모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 뭐냐면 26절이에요. 그 외모의 정점이 뭐냐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200세겔이었다는 게 이 머리카락이요 2kg에서 3kg 정도 되는 무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털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힘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이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가장 뭐 사람들한테 이 머리가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뭐 할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그 외모로 이미 왕이었던 거죠. 외모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도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무엘 1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는 이미 왕이 된 것처럼 50명의 호위병을 두고요, 성문에서 왕에게 재판을 온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너 어느 동네에서 왔니? 문제가 뭐니? 이렇게 아주 친절한, 이게 고객을 맞이하는 친절한 얼굴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그죠? 풀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2년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자기 분노를 2년 동안 참고 있다가 나중에 2년 뒤에 그를 형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피해서 3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막무가내로 막 분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요, 이 사람은 안달이 났습니다. 15장 사무엘하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훔치니라. 이게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훔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마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이렇게 탁 잡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바로 끌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뭘 해도 마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확 주는 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죽음 너무 허무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죽으면요, 뭔가 그래서 야 지혜롭다, 와 외모도 뛰어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왕으로 자기가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은 다수결로 이미 자기는 왕이고, 그래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그 중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너무 허무하게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요,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자기가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요, 이 노새는 갓버리고 여기서 대롱대롱 그 매달려서 있다가 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어요. 이게 얼마나 머리를, 이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머리에다가 뭘 주었냐면 이게 훅가시를 준 거예요. 머리에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성수리 나무에 딱 걸리다가고 너무 허무하게 죽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멸망하는 지름길이 되고 그게 망함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헛똑똑이라고. 그 헛똑똑이라는 게 왜 말이 나오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건 뭐냐? 내 입장과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두고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종과 순종이에요. 이 복종과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죽음의 이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 부한 자를 가장 가난한 돈이 없는 사람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거꾸로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의 왕의 우리가 고백이 오늘 말씀의 고백이 뭐냐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 있는 말씀에 결국에는 그 말씀의 1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위탁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과 순종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장점을 그걸 누군가를 죽이려고 쓰지 않아요. 그걸 뭐 해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왕이 됐냐? 약속을 받았죠.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는 누굴 통해서 성취되냐면 사울 왕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의한 권위자를 통과하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가 권위로 인정이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불의한 권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불의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예요. 제가 개척을 3번 했는데 제가 개척 3번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가면은 다 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불의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죄송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었구나. 내가 개척을 해야지 하고 개척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분들이 좋은 분이었구나. 그거는요, 밑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왜? 그 권위자가 자기가 볼 때 이렇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인 거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한 권위자한테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의한 권위자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다윗 왕이에요. 그 통과점이 뭐였어요? 굴에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놔줘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이라고. 그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권위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너 그러면 나한테 와 하면 다윗이 가요? 사울한테? 안 가죠. 복종의 태도는 갖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통과점이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통과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의 왕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거는 사울은 실패했는데 다윗은 통과한 겁니다. 그 다윗의 통과점이 뭐냐면 거역의 대적자를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권위자가 되는 순간에 계속 내 권위를 떨어뜨리고 내 권위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역의 대적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종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거역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거역으로 나가와요. 거역으로. 네가 왕이냐고. 어떻게 살인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남의 아내를 뺏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아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사람들의 인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거역의 대적자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사울왕은 그 거역의 대적자를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지금 그 요단강까지 가는 도중에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이에요. 이게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그럼 사울이 누구냐? 왕권을 뺏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울의 친족이 와가지고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랬더니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비새가 뭐라 그러냐? 이 장군이거든요.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랬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나님이 혹시 자기를 저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는 저주할 자는 자기를 저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다윗은 자신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저주할 자도 하나님이실 거라고 믿고 혹시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결론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어요. 이 사건조차도 자기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아요. 왜? 그게 하나님이 혹시 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반드시 저는 이 말씀에 그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이걸 통해서 선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권은 이 다윗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복종과 순종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세워진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각각의 통과점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복종과 순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그 복종과 순종함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히브리서 10장 32절은 그 말씀을 우리한테 세 가지 원리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원리가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위임하고 위탁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그게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세 가지 원리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저주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겼을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죄인 중에 죄인,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저주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은혜로 살아났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건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그 은혜를 통과한 그것을 생각해야지만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개가 너무 이게 들개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잘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루지를 못하니까 이 개한테 쇠줄, 보통 쇠줄을 하지 않는데 이 개는 너무 사나우니까 쇠줄을 이렇게 목에다 걸라고 한 거예요. 이 쇠줄을 걸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보통 줄도 아니고 쇠줄인데. 근데 그 쇠줄을 감고 있는 이 개를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요. 이 개를 물가로 데려가더라고요. 수영장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이 다리에 찰랑찰랑하게 물이 들어있는 그곳에 이 개를 걷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쇠줄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더 힘든 곳에 끌고 가는 거래요. 그래서 일부러 물속에 데리고 간 거래요. 그러니까 이 개가요. 이 쇠줄 때문에 막 승질냈던 이 개가 물속에서 천천히 잘 걷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쇠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입원한 사람은요. 그냥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무슨 공부를 잘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쟤 살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 아들 정말 감사하지.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게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고난의 삶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더 힘든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힘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가진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데 35절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35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왕입니까? 아버지의 아내들을 욕보이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아니죠. 이 압살롬이 왕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역경 가운데서도 악을 악으로 갚는데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그게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정한 지도자예요. 악을 악으로 갚은 사람은 형제이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 불의한 것, 그 거역한 그 거역자일 뿐이지 진정한 지도자고 진정한 책임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욕먹는 것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거기에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는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주인이 아는 사람은 그냥 노예처럼 그것에 대해서 평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은요. 그 모든 욕을 다 먹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담대함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거는 그 모든 것을 관대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힘이에요. 저는 이게 담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욕먹을 수 있는 용기. 이게 뭐 있잖아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는 누구한테 있느냐? 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근데 시브리서는 그걸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3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내가 지금 여기서 겪는 것이 그냥 겪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저주의 소리를 통해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믿음인데, 소망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해주신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모든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신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다 이루어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견디는 거예요. 그 모욕과 수치도 견딥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 죽을 것을 어떻게 보면 각오하면서도 그 모욕과 수치를 자기는 견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더구나 저주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것을 견딥니다. 그게 인내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이 히포라는 말이 뭐냐면 아래라는 뜻이고 모네라는 게 뭐냐면 머물다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견디는 거예요. 아래에서 버티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소망이 있잖아요. 그냥 견디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베푸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할까요? 우리한테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천국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 건물 짓는 거가요.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꼭 그랬어요. 니네들 꼭 건축하라고. 그거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나만 당할 수 없다고. 니네도 꼭 건축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을까 말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막 고민하는데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감독님이 옆에 계시다가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시더라고요. 네. 져야죠. 져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인내하고 견디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견디면 되겠죠, 뭐.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반드시 선으로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